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무더위 견디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무더위 견디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해요. 요 예배당 밑에 1층 밑에 지하 예배실 우리 아이들 예배하는 공간은 에어컨을 안 틀어도 평일에 얼마나 선선하고 시원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안 오시면 제가 낮잠 한번 잘 텐데 성도님들이 오시니까 낮잠을 잘 수는 없고,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이 평일에 오셔서 거기서 장기도 두시고 바둑도 두시고 또 커피 한 잔씩 하시면서 도란도란 말씀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더운 여름철에 피난처 삼으셔서 교회 오시기도 하시고, 교회 오시면 담임 목사에게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커피 한 잔은 드릴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셔서 같이 시간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제가 가정과 속회를 돌아가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면 성도님들께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은 응답되어지고 제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또 요즘 삶의 형편은 어떤지, 어떤 걱정거리를 갖고 계신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분도 계시고, 또 기도가 응답되니까 더 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새롭게 기도한다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과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고 응답되는지를 풀어야 되는 숙제와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것이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상반기 동안 제가 누가복음 강해 설교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에 다 맞춰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 또 이번에 지난주에 맥주감사 주일 예배 설교 감사에 대한 설교하고 나서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3개월 동안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았으니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사람이니까,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사람이고 또 가정을 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도의 제목 똑같은 거 갖고 있죠. 자녀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어떻게 하면 목회를 더 잘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갖고 있던 어느 날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아차산을 올라가게 되는데, 아차산 뭐 정상까지 짧으면 한 40분, 뭐 길면 1시간 정도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올라가서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1시간만 올라갔는데 저기 뒤에 뭐 구리도 다 보이고 남양주도 다 보이고 웬만하면 그 뒤까지 다 보이는 그런 것들을 아시잖아요. 저도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문제 가지고 올라가서 그 정상에 서가지고 저 밑을 내려다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지 않니? 문제가 있지 않니? 정상에 올라와 보면 너가 크게 바라보았던 그 건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상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제게 마음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태산과 같이 높은 산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믿음으로 그 산을 이겨내고 넘어가고 정복할 수 있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과 8월 두 달 동안은 인생의 산 믿음으로 넘다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말씀으로 어떻게 풀고 함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 한번 그런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인생의 산 믿음으로 넘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산 믿음으로 넘다. 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물질의 산을 넘어가 보자, 물질의 산을 정복해 보자,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죠. 제가 신방 가보면 걱정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시면 부모님 걱정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 걱정을 하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까지 걱정하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사라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평생 하는 걱정이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돈 걱정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도 돈 때문에 걱정하시고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돈 때문에 걱정하죠. 무슨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돈 때문에 걱정하느냐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아이들을 데리고 롯데마트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앞을 지나갑니까? 못 지나갑니까? 못 지나가요. 안 사주면요, 다른 집은 안 그럴 텐데 우리 집에 어떤 아이는 막 들어 누워서 막 떼를 썼어요. 이거 안 사주면 집에 안 간다고. 그 조그만 아이들도 돈 걱정하는 거죠. 살 때까지 떼를 쓰는 거니까. 성도님들도 돈을 좋아하십니다.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도 돈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돈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웃고 돈이 없으면 울죠. 사람의 희노애락을 쥐고 흔드는 것이 물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물질, 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를 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를 물질이다, 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적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물질, 돈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물질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경제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맞수인 그 돈과 물질을 나쁘게 말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물질이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이 귀하고 아름답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나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빵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영과 육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성도들에게도 목사들에게도 물질, 돈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재정에 관한, 물질에 관한 원칙을 세울 때에,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재정의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그것을 몰라서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고, 오늘 세 가지로 물질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리고, 그 원칙을 기억하고 순종하여서 태산과 같은 물질의 산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의 서열을 기억하라. 물질의 서열을 기억하라. 굉장히 중요한 재정의 원칙인데, 물질에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할 만큼 영향력이 큰 것이
마귀가 아니라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여기에는 부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심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서열이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물질의 서열이, 물질의 위치가 하나님 다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물질의 서열은 하나님 다음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 밑에 물질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하니까 하나님 다음에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물질, 그 다음에 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질이 우리의 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발 밑에 물질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 누구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다음에 우리라는 거예요. 만물의 으뜸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야 돈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하지만 옛날에는 물고기를 가지고 새를 가지고 땅에 나오는 모든 생물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물질의 서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에 내가 있고 내 밑에 물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물질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물질을 종으로 다루고 심부름시키고 호령할 줄 알아야지 물질이 우리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물질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선교헌금도 하시고 장학헌금도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써달라고 또 교회학교를 위해서 여러 헌금들을 하시는 분들 많이 제가 뵙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먹을 거 먹지 않으시고 입을 거 입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게 명령하여 그 일을 시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아, 너는 저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서 우물이 되어라 라고 헌금을 드리는 거고요. 물질아, 너는 저 캄보디아와 저 또 태국과 저 미얀마로 가서 성전 건축의 벽돌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물질을 드리시는 거죠. 그렇게 건축 헌금을 하시고 목적 헌금을 하시고 선교 헌금을 하셔서 그 물질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주인 되어서 물질을 사용하는 거죠. 나는 바쁘고 돈 벌어야 되니까 직장생활 해야 되니까 사업을 운영해야 되니까 나는 못 가지만 나 대신에 네가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물질을 시켜서 물질을 종을 삼아 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물질의 주인 되어 물질을 다스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1,000원짜리 한 장 벌벌벌 떨면서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이 그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 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물질의 주인 되어 물질을 앞세워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주관자가 되고 물질의 주인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 돈이, 그 떡이 나중에 몇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내게 줄 떡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떡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물에 떠내려 보내면 누군가 배고픈 사람의 그것을 먹고 힘을 내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돈이 왜 돈입니까? 돌고 돌아서 돈 아닙니까? 내가 지금 주님 위에 흘려보낸 그 돈이 돌고 돌아서 내가 필요할 때에 몇 배로 몸집을 불려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흘려보내야 될 때에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되갚아달라 이런 말씀 제가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들으시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만배로 되갚아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되갚아 주시는 그 원리에 대한 말씀이 바로 저기입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되갚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여호와께 꾸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되갚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저희 부모님께서 직장 생활 하셨으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에 은행 금리가 제가 몇 프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뭐 기껏해야 1%, 2%, 3% 이 정도인 줄 알고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은행에 맡기면 금리가 15%, 20%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 저축하고 돈 맡기지 않으셨어요? 왜 그 은행에다가 돈을 맡길 수 있었습니까? 은행에 맡기면 그만큼 좋은 금리를 돌려보내 줄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드렸죠. 은행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은행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꾸어드리면 하늘나라 은행에 제가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알 수 없지만 세상 은행보다 금리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여호와께 꾸어드릴 수 있는 우리 물질의 주인 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산을 물질의 산을 넘어갈 때 첫 번째 그 기억해야 될 내용은 이 물질에 서열이 있다. 내가 물질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 아멘. 물질의 산을 넘어갈 때에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건은요 쓰다가 그 용도가 다하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핸드폰 5년 전에 구입하시고 10년 전에 구입해서 그 용도가 다 이제 버리게 되면 쓸모가 없어지게 되면 새롭게 핸드폰을 사면 그만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필요가 다했다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도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도 자녀가 말썽을 피워도 그 자녀를 버리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고 매를 때려서라도 새롭게 고쳐서 그의 인생에 복되게 하는 것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물질에 고난당할 때에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없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혼란과 고난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6장 30절과 32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땅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으뜸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속상해 하시는가? 천지 만물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잊어버린 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폈다가 내일 져서 아궁이에 들어가 한 줌의 재로 변할 그 꽃들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그 말인 거죠. 오늘요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강단에 꽃꽂이를 하셨습니까? 제가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지만 이렇게 꽃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원처럼 만든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쁘게 하셨는지. 근데 이 꽃이 얼마나 가나요? 한 달 못 갑니다. 한 달 못 가면 시들어진 꽃은 어디로 가죠? 흙으로 가겠죠. 하나님께서 이 꽃을 피우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영광 받으시고, 꽃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하는데, 왜 하나님 이 꽃들보다 훨씬 소중하고 존귀하게 창조한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안다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두려우시면 과거를 바라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걱정이 되면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절을 다 지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청년들도 앉아 있는데, 청년들이 청년 되기 위해서 학창 시절을 지나가야 되는데 고3 시절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3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대학교에 들어가고 사회에 진출하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앉아서 공부하면 뭐가 쪄요? 살이 쪄요, 살이. 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다 그런 시절을 안 겪어보시고 저만 알고 있는, 내가 대학교에만 들어가면 열심히 다이어트 해가지고 예쁜 원피스를 입으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그 고3 시절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지나가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들이 예쁜 원피스를 입습니까? 입습니까? 안 입나 보죠? 그 고3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남자들 이야기해 볼까요? 군대 가면 지옥과 같습니다. 이 군대 시절이 어떻게 지나가나 생각해도 다 지나가서 다 전역하셨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뜨겁게 열정 가지고 결혼을 합니까? 근데 결혼했는데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삶을 살아보니까 남편과 아내랑 견뎌가지고 이걸 이혼을 해 마라 막 고민하시다가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2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못 견딜 것 같았던 IMF 다 지나갔고요. 코로나 시절 다 지나갔고요. 여러분 인생 다 겪어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미래가 불안하면 지나온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해 볼까요? 그들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에 반석을 쳐 물을 내 마시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길이 안 보일 때 길을 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옷과 의복이 헤아지 않도록 날마다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면, 우리가 지나온 과거에 하나님의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면 내일 일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물재산 넘어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물질의 산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의 원리를 기억하라. 그러면 축복의 원리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물질의 산 앞에 내 인생이 가로막혔다면 그러면 축복의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대부분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조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오늘 말씀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홈 플러스만 원 플러스 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더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해 주려면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먼저의 동그라미를 막 치겠어요.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중국교회 성도님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담임 목사를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가 얼마나 진하게 축복 기도를 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잘 되기를 소원하죠. 그런데 잘 되는 분이 있고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잘 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잘 안 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내 이 사업을 시작하는 목적이, 내 사업이 잘 되고 형통이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1호점, 2호점, 3호점 내고 나의 인생에 더 넓은 지경을 넓히고 또 우리 가족들이 잘 되고 좋은 차 타기를 원하는 목적 갖고 있으면 하나님 그 사업 잘 안 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있어. 일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데 나의 지경을 넓혀가고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제가 들어볼까요? 정두봉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충성하시던 장로님이신데 교회에 충성하시다 보니까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니까 가정의 살림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따님이 계셨는데 따님이 이제 목사님하고 결혼하시게 되니까 사모님이 되잖아요. 근데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원래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딸이 결혼하면 혼수를 다 해왔잖아요. 혼수를 해야 되는데 갖고 계신 게 없으니까 막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계시고 남들한테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간은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니까 결혼식 시간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게 되었고 혼수는 다 준비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걸 치러야 되는가? 결혼하는 그 당일까지 장로님께서 고민하셨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결혼식에 오셔서 축복해 주셨죠. 결혼할 때 그냥 오나요? 봉투를 갖고 오나요? 봉투를 갖고 오시잖아요. 그 장로님이 늘 나누고 베풀고 섬겼던 장로님이시라 교회에 충성하셨던 장로님이시라 많은 분들이 그 장로님과 그 따님을 축복해 주셔서 준비하려고 했던 혼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그 모든 행사를 잘 마치셨다고 나중에 간증하시고 또 교회에 헌금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나머지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조건과 형편은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경제의 산을 이 물질의 산을 넘어가고 이겨기를 원하신다면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풍성하게 채우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그 걱정이 평생 떠나지 않는 걱정인데 물질의 걱정을 하죠.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세 가지만 잘 기억하고 순종하면 평생 하는 그 걱정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시죠. 물질에 서열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발 아래에 두고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저 하루 폈다가 지는 그 들풀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왜 지키시고 먹이시지 않겠는가? 그 확실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채우시겠다, 갚으시겠다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더욱더 순종하시고 지금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경제적인 산을 넘어가야 된다라면 나의 삶을 돌이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복과 또 경제적인 복을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중국교회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결단하며